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595장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존 웨슬리가 형이고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작사가이자 작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하셨네, 찰스 웨슬리가 다 작사한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는 형제인데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595장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짧지만 가사가 아주 임팩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곡이죠.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나 맡은 본부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섬기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협력하며 동역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넘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오스 선교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잘 돌아오게 하시며 기도로 협력하며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라오스 땅에 충만히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사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날마다 문영은 구원하여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전후서의 주제가 고난이었거든요. 고난이란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라오스 선교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또한 함께하심 가운데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도해 주신 분들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저희가 가서 얼마나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가 온다는데요 하나님이 비도 안 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차명렬 선교사님 어제도 계속 카톡 와서 안산 광명교회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차명렬 선교사님이 라오스를 처음 갈 때 라오스가 기독교 박해국가 3위였답니다. 북한, 사우디, 그 다음에 라오스였대요. 기독교 박해국가 3위. 그런데 지금은 24년이 됐는데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야,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하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라오스 땅을 우리가 늘 밟으면서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안 좋은 것, 제가 이 말씀 전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꾸짖어야죠. 잘못했으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교사 아닙니까? 그게 영적 지도자가 아닌가요? 그게 안 되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왜? 잘못된 고난은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란 말은 방향을 바꾸어라. 잘못된 거 버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있잖아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뭐 하려니와? 그런 걸로 고난받으면 안 된다. 왜? 잘못된 고난이니까. 회개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학습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학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다. 애매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인내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인내해야죠.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너무 능력이 많아.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어. 근데 교회를 잘 못 섬겨. 그 이유가 뭐냐? 인내심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그만둬. 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가 없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좋은 직장에 가서 인내하지 못해. 우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이유는 수천 가지라니까요.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고난이 뭐냐? 말 그대로 의로운 고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고난.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이 연단이란 말은 재련소 용어란 말이에요. 재련소 용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아주 뜨거운 시험, 냉혹한 시험, 정말로 전무후무한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손님처럼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시험이 한 번씩 있다.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불시험이 한두 번 있다.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시험이 한 번씩 있다. 한두 번씩 있다.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불시험이 한두 번 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불시험이 한두 번씩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손님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연단이란 말은 뭐예요? 재련소 들어가면 왜 여러분 막 그 거대한 영광롱 속에 그 금덩어리, 막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덩어리를 집어넣나요? 금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불순물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연단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의심의 불순물, 원망의 불순물, 탐욕의 불순물, 욕심의 불순물, 쓸데없는 허황된 불순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순물이 분리가 안 되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순금이라고 그래요? 순금이란 말은 불순물이 걸러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정금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이 빠져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오리라? 그렇지요. 옛날에는 정금, 이번에는 개역개정에는 순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4K 아니 24K는 99.9잖아요 100% 순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순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금의 인격, 순금의 말, 순금의 신앙, 순금의 기도, 순금의 헌신, 순금의 충성, 순금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요. 그런 건 손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뭐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공범이란 말 아시지요? 공범이란 말은 나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공범이라고 주로 쓰잖아요. 공범이구만. 공범. 누구와 함께하느냐? 선한 일에 함께하면 뭐라고 할까요? 와, 그 사람도 그 좋은 일에 함께했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요? 같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권리는 누리려고 그래요. 세상도 보면요, 권리는요 다 찾아먹으려고 그래요. 의무는 안 해요. 그런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세금은 하나도 안 내. 그런데 나라의 혜택은 다 누리고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서민들은 의무를 다해. 그 대신 권리를 잘 못 누려. 특권층들은 뭐 하느냐? 의무를 안 해. 권리를 다 불법으로 누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수준이 높네. 믿음이 참 건강하구나.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복된 믿음이구나. 참 향기로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야, 안산 광명교회는 수준이 높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그래요, 치욕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뭐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한국 기도가 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믿음을 복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들어봤잖아요. 이런 기도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왜?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치욕과 멸시와 조롱과 가시멸관과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치욕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농락을 당해서 치욕을 당한다면, 그건 화 있는 거 아닌가요? 화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계속 사도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할까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상급이 있구나. 마귀가 나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잘 보세요. 마귀는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치도, 저건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죄짓고, 지가 알아서 무너지고, 지가 알아서 방황하고, 지가 알아서 타락하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는 사람은 급이 달라요. 상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저것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혼란스러울 텐데, 기도하는 아내를 무너뜨려야 가정이 무너져 버릴 텐데, 기도하는 목사님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혼란할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져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유별나네. 아니, 뭐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자기의 영예를 사랑하는 믿음이 딱,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딱 불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다. 왜? 가라지는 아무리 많이 자라도 결국 어디로 가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천국 창고에. 할렐루야.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염소는 계속 들이받습니다. 왜 고난이 나한테 주냐고 하나님도 들이받고 예수님도 들이받고 목사님도 들이받고 교회도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제물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뒤에 읽어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너무 막 높게 레벨을 높게 생각하는. 욥의 신앙과 내 신앙은 너무 격차가 크다. 욥은 하늘이라면 나는 땅과 같다. 욥의 신앙이 100이라면 나는 한 5나 될라나. 너무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신앙 엄청난 신앙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데 나는 고난 받는 것을 항상 물음표를 딱 찍어야 될까? 아니다. 욥의 신앙을 읽어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이야, 욥의 삶을 4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신앙은 과연 그럴까? 내 신앙은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없이 정말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는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입술로 쉽게 범죄해. 입술로 너무 쉽게 범죄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나중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죄인이에요. 나중심.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치 우리 비행기 타면 막 여기서는 막 건물이 높게 보이고, 저렇게 높아? 저렇게 넓어? 하늘 올라가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라오스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16명 모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라오스 땅과 차명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동행하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 깨닫게 하신 은혜, 알게 하신 은혜, 눈으로 보게 하신 은혜, 귀로 듣게 하신 은혜,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은혜, 또한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도록 라오스와 또 우리 라우크아이 교회와 사명열 선교사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온전히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 이후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아침 저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불순물이 섞인 자가 아니라 불순물이 분리되어서 순금 신앙으로, 순금 믿음으로, 순금 기도로, 순금 인격으로, 순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